이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정말 하나님 역사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었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나라는 존재는 사실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좀 부모님 앞에 조금 뭐랄까 반항기가 있을 때는 꼭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는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도 없다, 뭐 나는 사회에서 뭐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분들에 의해서 이런 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또 좋은 순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또 이런 또 좋은 동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었었구나 하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은혜를 깨닫게 되죠. 은혜를 모르면 다 그냥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주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주목하심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또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제 뭐 인간 시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감동적이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참 희한한 삶을 살기도 한다, 이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각 사람들을 주목해 보면 다 그래요. 그 사람을 하이라이트해서 보게 되면 특이한 사람들 많아요. 특종에 나와야 될 사람들도 많고, 인간 시대에 나와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유다의 자손들에 대해서 주목한 본문이다 할 수 있어요. 유다에게서부터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근데 이 유다의 자손들을 왜 중요할까? 왜냐하면 다윗의 근간입니다. 다윗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대기에서 다윗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교과서와 같은 나라가 바로 다윗 시대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많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나가고, 또 누군가에게 혹시라도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나갔었던 그 아름다운 근간. 물론 사울로부터 왕조가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은 다윗이죠.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혼자 나 왕 되겠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근간을 이루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밀어줌이 없이는 절대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주로 활동했었던 이런 어떤 남부 이스라엘 지역이나 또 이런 어떤 그슬 지역, 거기서 이제 아내도 이제 얻게 되죠. 또 그리고 헤브론, 거기에 이제 처음 왕조를 세우지 않습니까? 헤브론 지역이라든지 또 갈렙이 이제 거기를 이제 먼저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다윗과 함께 왕국을 세워나가게 되는데, 그들을 쭉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에게로 깊이 줌인하기 전에 줌아웃된 상태에서 이제 보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의 아들. 줌아웃 했던 것을 제가 사실 줌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본문은 그냥 줌아웃 해가지고 쭉 훑어가서 내려갔지만, 그 이 줌인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특이한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유다의 아들이 엘이라고도 하고, 창세기에서는 엘이라고 표현하고 에르라고 이제 여기 써 있습니다. 오난과 셀라. 이 세 사람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돼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에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이 유다가 참 방탕한 삶을 살고 사실 야곱의 마음을 속삭였던 아들이에요. 야곱만 해도 그렇고요. 야곱만 해도 자기의 친족에게로 찾아가서 자기 신부를 찾아오죠.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자기의 며느리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냥 아무나 찾지 않습니다. 딱 그 지파를 향해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셈족으로부터
이렇게 이뤄가려고 했죠. 근데 가나안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멸절시키려고 하는 민족이에요.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악독한 그러한 나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 좋아하지 않는 곳에 우리의 주인공 유다가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게임에 빠져서 같이 술 마시고 놀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씨를 3명을 얻게 돼요. 근데 첫째 아들 엘이라는 이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만 표현이 돼 있어요. 얼마나 악했으면 죽였겠습니까? 도대체 얘는 있을 수가 없는 인간이다 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엘이라는 아들에게 또 가나안 여인이에요. 사실 다말이 딥나 여인이다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말은 좀 독특합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엄청 강한 여인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결혼 상대자를 만나려고 할 때 어떤 결혼 상대자가 좋을까? 그걸 제가 이제 따로 에세이를 적은 적이 있었어요. 삶에 대한 의욕이 강한 여자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삶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 사람은 같이 의욕이 떨어져.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삶의 의욕이 강한지 시아버지도 자기의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쓰는 그런 여인이에요. 대단한 여인이죠. 근데 이 다말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유다가 거룩하고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민족이고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유다는 야곱이 죽을 때 유다에게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너는 정말 12아들 중에 12지파 중에 최고의 선봉장이 될 거다. 너는 사자의 용맹함을 가지고 있다. 무슨 사자의 용맹함입니까?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랬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나서 계대 결혼에 의해서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을 결혼을 다시 이제 들어가서 씨를 갖게 했는데, 이 오난이 자기의 소위 말해서 그 소유를 내가 왜 미쳤나? 형수한테 그걸 왜 줘? 그럴 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면은 형수에게 뭘 떼어줄 재산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설정해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언어로 좀 보자고 하면은 계속 그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악하게 여기시고 오난도 죽이셨어요. 결국에는 이 가나안 첫째 그 수아의 딸에게서 난 그 아들 중에서는 막내만 남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대략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삶이 자꾸 쪼여오니까, 우리도 삶이 쪼여오면 막 내가 뭘 잘못했나 삶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가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막내 아들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뭐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뭘 잡아먹는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기가 센 여자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동양적인 생각이고, 유다의 생각에는 지금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요. 막내 아들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다말을. 근데 다말이 삶의 의욕이 넘쳐서 자기가 창녀로 변신을 해서 시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유다가 지켜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공 다윗의 조상이죠. 그 계보가 지금 안 나타날 뻔했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생기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우리의 앞쪽에서는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주민을 한 이유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민을 한 이유는, 이 모든 다윗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조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이세의 7번째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그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소위 말해서 세력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섭리를 하고 계시느냐 이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다말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분명히 느낍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까지 이뤄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셨는가. 동일하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 대한민국 땅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지금에 이르는 이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물러가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냐 이 얘기예요. 각 사람들 우리가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두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하고 정말 가까이 만나게 하신 우리 부부,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그리고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신 소중한 사람들 공동체, 그냥 거저 지나가는 하나의 역사의 흐름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만이 우리를 이렇게 이곳까지 이끌어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서는 오늘 이 2장을 그렇게 숨가쁘게 읽어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뤄도 다 얘기가 다 나와요. 다말 얘기를 좀 주로 다뤘지만 이후에 나오면은 뭐 갈미의 아들, 뭐 7절에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나오지만 이제 아간이라고 보통 돼 있죠. 왜냐하면 12아들 중에서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이 12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정복해서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 세대예요. 가나안 정복 세대에 못된 인간이 이 바로 유다의 자손 중에서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던 그 아간이 갈미라는 아들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에도 아간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가 잘 세력을 쌓아놓게 되고, 참 재밌게도요, 유다가 그 수아의 딸을 만나게 되는 그 장소가 아둘람이거든요. 아둘람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사람 또 하나 있죠.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둘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온갖 불량배와 잡배들을 만나는 거예요. 대단한 용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만든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렇게 세대를 거듭해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끽끽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 공동체가 이루었던 사람들은 아둘람 공동체, 소위 말해서 잡배들과 또 그런 어떤 약간 느낌이 삼국지 같아요. 삼국지도 보면은 잡배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힘센 사람을 또 장수로 세워가지고 뭐 나가고 뭐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좀 초반에는 그렇게 세워졌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우리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그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안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신가 아닌가? 우리 인간의 주인인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섭리 가운데 세우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반항하고 멀리 간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렙처럼, 여기 갈렙도 굉장히 긴 본문이 나옵니다만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간처럼 완전히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날 주목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가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해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나는 주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이 싸움과 이 모든 삶은 악한 마귀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편에서 함께 그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이끌어가면은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진 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세요. 이성일 하면은 이 창세기에서 조금 몇 페이지 정도 나오게 되는 이 다말의 이야기처럼 그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이 귀한 스토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스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